다 함께 목도하심으로 이 시간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또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께서 각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성령 충만함을 입혀 주시옵소서. 특히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손연아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안에 품어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요즘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많이 지쳐가지만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도와주시길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10월 24일 주일에는 우리 고등부가 가을 사경회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단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 나와서 또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귀한 사경의 시간이 되길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게 하시고 또 수시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도 면접 또 실기 여러 가지 시험 과정에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준비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다음 달 11월 18일에 있을 수능도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잘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수능 외에 여러 가지 진로를 놓고 또 준비하며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 세상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특별히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장난숙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많이 힘들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사역지에 꼭 필요한 선생님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국에 계신 가족들도 아무 걱정 없이 돌봐주시고 또 기도하며 선생님 앞길에 주님께서 등불이 되어주셔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역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선생님들도 끊임없이 기도로 동역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주님의 빛을 발하는 선생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욱더 단단하게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선생님들 계시다면 주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깨끗하게 씻음 받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합나이다.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또한 찬양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늘 좋은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박순호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영이 새로워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큰 나무 고등부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도 신앙의 기본 골격인 예배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 바른 자세와 마음으로 예배를 집중하여 드리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입술의 찬양과 신앙의 고백으로 한 주간 믿음 안에서 강건하고 은혜 안에서 온전하게 보내어지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시편 150편 말씀입니다. 시편이 몇 편까지 있죠? 우리 친구들? 네, 150편 마지막 편입니다. 자, 이 시편 150편이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지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씩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 읽어 드릴게요. 할렐루야. 그의 송세에서 하나님의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 제목 봅시다. 하나님의 성전 몸. 자, 우리의 몸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들의 입술, 이 모든 말 또한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언어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입술의 말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 입술의 말을 가지고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찬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말이 씨가 된다라는 이 표현의 말을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 과거에 조상들께서 이와 같이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을 우리 후손들에게 속담을 통하여서 알려준 것은 그만큼 말이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조상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지금 후대까지 남겨지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조상들 또한 말이 힘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도 인정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삶을 살아오고 인생의 경륜이 쌓이다 보니 그 경륜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은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말도 있어요. 노래에는 힘이 있다.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수는 노래 따라간다. 가수의 인생은 노래 가사이다. 실제로 이 노래에는 힘이 있다. 또 밑에 있는 두 개의 문구와 같이
이 가수들의 그 노래가 가수들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냐 이것을 직접 조사하고 논문으로 나온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자, 신송의 삶의 이야기라는 이 글이 있는데 어떤 글이냐면은 이 논문 내용이에요. 나는 말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 각도에서 조사를 했다. 가수 100명을 대상으로 히트곡이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조사해 보니 놀랍게도 91명의 가수가 자신의 히트곡과 운명을 만들었고 요절한 가수들은 너나 없이 죽음과 연관된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노래는 말에도 곡조를 실은 것이어서 말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밝고 힘찬 노래만 불러라. 그것이 성공 행진곡이다. 슬픈 노래를 부르지 말라. 그 노래는 복 나가는 노래다. 밝고 신나는 노래를 불러라. 노래대로 운명에 만들어진다. 직접 논문화를 한 내용 중에서 이와 같은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말에 힘이 있다 보니 노래도 입술의 말을 통하여 그들이 반복하여서 계속해서 그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요. 입술의 말을 통하여 불러지는 그 노래도 마찬가지로 직접 그 노래를 부른 그 가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영시의 이별이라는 노래가 있대요. 이 영시의 이별을 부르는 가수 배우라는 사람은 그가 부른 이 노래 그대로 영시의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는 삼각지를 부른 그는 젊은 날에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버린 것이다. 또 밑에 보세요. 그는 마지막 잎새를 부르면서 세상을 떠났다. 이 노래의 가사 그대로 그의 인생이 이처럼 종말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세요. 가수 김광석 씨 같은 경우는 서른쯤에 란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를 부르고 나서 바로 그 즈음에 세상을 떠났다. 또 낙엽 따라 가버린 상을 불렀던 가수 차중락은 29세의 젊은 나이에 낙엽처럼 떨어져 저 세상에 가버렸으며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를 열창하던 선망의 젊은 가수 김정호는 20대 중반의 암으로 요절 노래 가사처럼 진짜로 가버렸으며 떠나가 버렸네를 불렀던 가수 김현식 씨도 역시 우리 주위를 영영 떠나가 버렸다. 우울한 편지를 부른 가수 유재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장덕은 예정된 시간을 위하여 하수영은 아내에게 바친 노래를 김현식은 이별의 종착역 떠나가 버렸네를 부르고 각각 세상을 떠났다.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그만큼 말의 힘이 강력하다. 특별히 노래 또한 마찬가지로 그 힘이 무시를 못할 정도로 인생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 노래도 이처럼 가수의 한 인생을 변화시키고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데 하물며 찬양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찬양에도 마찬가지로 큰 파워가 있어요. 큰 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찬양이 우리가 언제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찬양에는 어떤 힘과 유익이 있는가 오늘 이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찬양은 정말 큰 힘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찬양을 언제 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 구약과 신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나가게 되면 찬양을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물음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모든 희로애락, 모든 인생에서 찬양할 수가 있다. 자, 기쁠 때도, 화가 날 때도, 그리고 슬플 때도 여러분들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에 국한되지 않고요. 외롭고 슬플 때도 찬양할 수도 있고요. 억울하고 눈물 나는 일이 있을 때도 찬양할 수가 있어요. 고난과 역경, 실패할 때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위기나 공포가 있을 때도 찬양할 수가 있고요. 건강의 위협을 당하였을 때, 내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죽음 앞에서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에는 제한이 없어요. 찬양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 우리가 한번 봅시다. 구약에는 언제 찬양을 하였고, 그리고 이 찬양이라는 것이 어떤 큰 힘을 작용하였는지 구약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시가서와 다윗의 찬양을 살펴보면 언제 찬양하였냐? 제한이 없더라고요. 자, 이 시가서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찬양시가 있어요. 하나님께 찬미하는 그런 찬양시가 있고요. 탄식시도 있습니다. 내 신세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한탄할 수밖에 없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앞에서 탄식시를 부르는 이와 같은 찬양도 있어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감사시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감사하는 상황이 물론 내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시를 찬양을 하는 것도 있기도 하겠지만요.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그런 감사시도 있더라고요. 그 신뢰시도 있어요. 내 상황 자체가 신뢰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뢰하는 그런 시도 있기도 하지만, 반면에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신뢰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나의 비록 환경 자체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라는 신뢰의 시를 읊조리는 찬양시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참 과거에 이와 같은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부터 내가 과거를 살펴보았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심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그런 과정이 있었구나. 이와 같은 회상시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혜시도 있습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지혜가 없고 참 무식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세상의 그 모든 경륜하시는 것과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니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 있다. 이와 같이 감탄하면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찬양하는 지혜시도 있는 것이에요. 재앙시도 있어요. 바로 왕 같은 실제적인 그 왕권을 가지고 있으신 그 하나님의 그 왕권을 찬양하는 찬양시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시도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참여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의 공동체를 놓고 찬양하는 그런 찬양시도 있고요. 교훈시도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이 신묘막측하다라는 그런 교훈시를 찬양하는 그런 시편도 있는 것입니다. 요언시도 있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누가 과연 찬양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유언시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주께서 내게 인생을 주셨고 또한 나의 인생의 모든 것도 바로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거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유언시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찬양시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시가서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 시가서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많은 내용들 중에 하필이면 150편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까? 많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희노애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무엇을 내리고 있냐? 찬양하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찬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가서 다윗의 찬양들을 살펴보면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을 해본 적 있나요? 예수님은 과연 찬양을 하셨을까?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찬양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찬양의 내용은 무엇이며 언제 찬양을 하였는가를 살펴보고 난 뒤에 목사님 머릿속에 갑자기 번쩍 떠올랐던 것이 예수님은 과연 찬양을 하셨을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찬양하였던 그 내용이 있었을까를 고민하면서 한번 살펴보았어요. 살펴보다 보니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찬양을 하셨더라고요. 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수님은 찬양을 부르셨는가? Of course. 물론 예수님이 찬양하셨어요. 자,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26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어요. 세족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감난산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기 위해서 지금 감난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감난산으로 가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찬양한 그 내용이 뭐냐면 시편에 관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이 성만찬을 나누고 난 뒤에 바로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하였던 관습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가면서 바로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현재 상황이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제자들과 함께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가룟 유다가 이 사이에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감난산으로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 이 사이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그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 아끼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그 가룟 유다가 스승인 자기를 팔아먹으려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사랑이 많으신 그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마저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자는 배신하였고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보십시오. 예수님께 십자가를 못 박히셨어요.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셨냐면은 시편 22편 1절 말씀. 이 시편의 말씀은 그야말로 찬양이에요.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였던 그 찬양 내용들이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십자가 못 박혀 계시면서 이와 같은 찬양을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한 거예요. 찬양 속에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토록 올려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편 31편 5절 말씀, 예수님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내가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시편 이 찬양의 곡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담아서 곡조 있는 것으로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거든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매를 맞고 죽을 뻔했었어요. 온몸에 전부 다 피투성이었었어요. 그리고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위시하여서 많은 그 당시에 믿음의 선배님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면서 찬양을 쉬지 않았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갇히셨어요.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매를 맞아가지고 온몸에 피투성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보세요.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으면 오도 가도 못하고 그야말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어. 기도하고 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또 용기와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매를 맞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였다가 매를 맞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다들 하소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원망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물론 그 찬양의 가사 속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이 있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신약 시대에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 그분들은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찬양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신약 시대의 그런 찬양, 이 성도들의 찬양, 사도행전 16장 25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이와 같은 찬양들이 많은 찬양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찬양이 여러분 단지 예배에만 있었던 찬양이 아니었었어요. 자, 금방 목사님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찬양에 대해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찬양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들이 어떤 예배 속에서 드려졌던 그런 찬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이야기하냐? 자, 밑에 하단에 보세요. 별표 친 거 있죠? 생활로 드리는 기도. 생활 속에서 부르는 찬양이었어. 그 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이냐? 희노애락의 상황인 거예요. 화가 날 때도 있을 수 있고요. 정말 기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슬픈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생활 속에서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도로 올려드리면서 찬양을 불렀던 것이 바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찬양이었던 것이. 근데 사실 생활로 드리는 기도, 생활로 부르는 이 찬양이라는 것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찬양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 그분들의 삶은 바로 생활로 부르는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주일날 단지 예배를 통하여 드려지는 그 찬양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나머지 일주일 동안의 그 모든 생활 가운데서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든 24시간 생활 가운데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교제를 나누고 찬양을 통하여서 경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목사님도 어릴 적에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참 어려운 과정들이 참으로 많았거든요. 힘든 일이고 슬픈 일도 있고 때로는 낙심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어려움 속에서 도움을 구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기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몇 가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었어 어릴 적에. 어떤 찬양이 있냐면은 이런 찬양이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함을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찬양 가사가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들 나이 때 고등부 시절 때 이 찬양을 참 즐겨 불렀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찬양을 통하여서 위로받기도 하고 또 힘과 격려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욥기서에 나오는 그 찬양도 있었어요. 내 앞길을 아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오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되리. 이와 같은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까? 찬양에는 힘이 있어요. 목사님의 인생의 삶 가운데 찬양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내가 없었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을 할 정도로 찬양은 그야말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오게끔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역경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 모든 전인적인 것 가운데 바로 힘이 되어주고 나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시가소와 다윗의 찬양, 구약이에요. 예수님도 찬양하셨고요. 신약 시대의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찬양하셨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찬양을 통하여서 어떠한 환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 찬양을 통하여 힘과 용기를 얻고 인생의 삶 가운데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찬양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겁니다. 찬양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찬양은 역경과 환경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무엇보다 오늘날 우리들은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그 찬양의 내용들을 통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바로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생활로 드리는 기도라는 것은 생활로 부르는 찬양인 것이 우리들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가 불러지는 그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는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우리 마음속에 새겨봅시다. 나에게 찬양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갈 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에게 찬양이란 어떤 의미인가? 나에게 찬양이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았었어. 나에게 찬양이란 무엇보다 오늘날 나라는 존재가 있게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더라고요. 찬양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겨나가기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이 목사님 마음속에 찬양의 가사가 떠오르게끔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갑자기 또 예기치 못하게 또 다른 찬양을 부르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고 때로는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감격하기도 하고 그 감격 속에서 주저앉아 있던 나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웠던 것이 바로 찬양이더라.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찬양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찾아갈 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지 주일날 나와가지고 그냥 찬양팀이 찬양하니까 그냥 따라 부르는 그런 찬양 가사가 아니고 나에게 찬양이란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들이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 한 주 동안 미션을 드릴 거예요. 생활 미션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곤욕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활 미션을 수행하게 되면 그 속에서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학교 숙제를 하고 여러분들 그 학원 숙제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주어지는 이 미션을 하지 않는다?
좀 목사님 생각하기에는 그건 정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마음속에 이 말씀을 담아 나에게 찬양이란 어떤 의미인가? 라는 이 물음 앞에 고민을 해 나가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찬양 한 곡을 한번 선정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1번 그 찬양이 아마 각자에게 다 있을 거예요. 아마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울리지 않게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목사님이 초등학교 이 6학년 때까지만 하더라 그 찬양이 참으로 좋았었어. 찬송가가 참으로 좋았거든. 그리고 나서 또 이 세월이 또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좋아하는 찬양곡이 조금씩 조금씩 잘 달라지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찬양 한 곡, 여러분들에게 제 최고 1번 곡, 그 곡을 한 곡 선정해가지고 5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한번 불러봅시다. 그 가사 찬양을 여러분들이 부르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것은 노래, 일반 대중 가수의 노래 때와 마찬가지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파워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 한 곡을 선정하셔서 5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가지고 참 아름답게 하나님과 또 여러분들 자신에게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찬양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입술에 여러분들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에 특히 이 시간 우리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여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특별히 우리 예수님, 어떠한 환경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환경 속에서 찬양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와 같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마음속에 담고 특별히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을 올려드려서 힘과 용기를 얻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찬양을 통하여 인생의 승리를 누리는 끝까지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인생의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있고 이 고통과 고난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을 통하여 힘을 얻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잘 인생을 걸어가고 승리하는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인생에 어떠한 기도 애락이 있다고 할지라도 찬양을 통하여 인생의 길을 승리하기를 원하며 또한 찬양을 하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이들의 모든 앞길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대로 우리 친구들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나무 고등부 주일 예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다음 주도 온택트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시간에 맞춰 줌에 접속해주시고 반드시 이름은 학년반 이름으로 설정해주세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철희 선생님이십니다. 9월 생일자 축하하는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3 대학 입시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성장반 교육이 진행 중입니다. 7월에서 9월 말씀노트 및 생활 미션 시상자는 권주은, 오현준, 최하영 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0월 둘째 주는 정시기도 캠페인, 셋째 주는 반별 기도 캠페인, 그리고 반별 신방이 있습니다. 많은 동참 바라겠습니다. 10월 24일 오후 3시 30분부터 6시 가을 사경회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과 가까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광고 반별 모임이 있으니 로고 타지 마시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10월 24일이죠. 10월 24일 날 주일 오후 시간대는 여러분들이 필히 시간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시간대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시험 기간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공부 때문에 못 간다 그런 말은 안 통합니다. 다들 지금 그때 중간고사 다 끝난 걸 목사님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필히 24일 날 오후 시간대 본당에서 할 거예요. 본당에 다 오셔가지고 목사님하고 그 1년째 지금 거의 얼굴 못 본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얼굴 봤으면 좋겠으니까 오고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 꼭 필히 시간을 비워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공간 공부 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주일 동안 화이팅 하십시다. 네,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